오늘 우리 종교개혁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18세기에 영국에서 행하신 그런 종교개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사용한 이는 바로 우리 감리교의 시작인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런던 북쪽에 있는 그 에빗 교회라고 하는 그곳의 목사관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려 19남매예요. 19남매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증조부 모두 목사님이셨고요. 어머니인 수산나 역시 그 목사 가문 출신으로 헬라어나 라틴어나 불어까지도 다 그렇게 능통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그 자녀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는데 그 자녀들에게, 그 많은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5번째 생일을 맞으면 알파벳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알파벳을 다 떼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창세기를 읽는 것으로부터 성경을 읽히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년이 된 웨슬리는 옥스퍼드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성경과 경건서적에 심취했습니다. 후에 옥스퍼드대 교수가 되어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말씀, 기도, 경건훈련에 굉장히 힘썼고, 이러한 것을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과 그 기계의 발전으로 자본가들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부를 쌓았습니다. 갑자기 막 많은 돈을 번 이들이 그런데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술, 향락, 도박에 빠져들었고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농민, 노동자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80% 정도가 빈민촌, 슬럼가에 거주하게 되었던 거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한 교육 같은 것이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런 그 빈민가에서 살아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사정이 안 좋았는데, 여성들에게 당시에 열려 있었던 취업의 문이라고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정부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공장이나 광산 이런 데 노동자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짓는 것이나, 또 매춘 이런 것이 다였습니다. 도시 거리의 4분의 1이 술집, 유흥시설이었고, 이런 사창가, 공창가 이런 것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 성병이 유행을 했고, 도박이 난무하고, 싸움과 살인이 잦았습니다. 감옥에는 더 이상 그런 죄수들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 감옥은 포화 상태가 되었고요. 극장에서는 아주 그런 잔인하고 음란한 그런 연극들이 쉼없이 상영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닭을 아주 독하게 이렇게 길러서 닭 싸움을 붙이고, 소애를 막 활을 돋구어서 속끼리 싸움을 붙이는 그런 게임이 성행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의 아예 그런 분위기와 정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과 격투가 벌어졌고, 그런 격투는 생명을 건 그런 대결로 이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시의 영국을 표현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이 최악이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사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리는 영국하고는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최악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는데, 그 준비가 바로 사람을 기르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옥스퍼드대에서 웨슬리는 철저히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꼭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고, 하루하루를 체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걸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그리고 그
하루에 그 시간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그것을 신앙적인 평가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놨는데, 그게 웨슬리와 그 홀리 클럽에서 사용했던 암호 일기로 남아 있습니다. 암호 일기로. 예전에는 그 일기를 이렇게 풀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기를 풀면서 거기 적혀 있는 글자들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굉장히 그 일기를 많이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을 풀게 됐어요. 하루의 일정들이 이렇게 써 있고 그때 일어난 일들이 써 있는 가운데 그 대문자 P 그리고 G, M, PGM 이 말이 이렇게 곳곳에 나와서 뭐 PP, 뭐 GM 이런 식으로 그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신 것 같으세요? PGM. BGM은 백그라운드 뮤직이라는 그런 말의 약자인데 PGM은 좀 낯서시죠? 예.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 그 섭리에 해당한다라고 고백이 되는 일에다가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섭리에 해당하는 프라비던스의 약자 P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담겨 있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 걸 내가 느낀다라고 하는 일에는 은혜에 해당하는 그레이스, 그 맨 앞자에 G를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정말 이 일 가운데 그 내가 죄사함을 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일에 있을 때에는 그 자비에 해당하는 M, mercy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PGM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루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석하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그게 그 비밀 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홀리클럽에서 그러한 방법들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고 그걸 굉장히 중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방법을 중시한다고, 그런 규칙을 중시한다고, 규칙주의자다, 방법, 메소드인데 규칙을 중시하고 방법을 중시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다라고 처음에는 놀리는 말로 나중에는 또 정말 그 대단하다 이러한 그 높이는 말로 불렀던 그 메소디스트가 우리 지금 감리교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감리교회인데 한국 감리교회죠. KMC입니다. 코리안 메소디스트 철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메소디스트인 거예요. 미국은 UMC죠. 연합 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웨슬리를 통해서 정말 그 옥스퍼드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경건 생활을 경건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가운데 영국을 구해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을 이 목회자로 성장시키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그 영국의 식민지로서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막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막 난폭했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그곳에 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교회가 웨슬리 목사님을 그럼 선교사로 파송하면 좋겠다 하고 해서 그 파송을 하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57일 동안 바다에 항해를 하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항해해서 미국으로 가는 중에 배가 풍랑을 계속해서 만났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하기 10일 전쯤에 굉장히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죠. 그 배의 돛대가 다 부서지고 또 온 물건이 막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하는 그러한 그 위험을 만났습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해요. 이렇게 정말 가는 길에 도착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웨슬리 목사님이 모태 신앙이었고 정말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 옥스퍼드 내에서도 가장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꼽혔는데, 너무나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로, 그래, 내게 믿음이 있지만 누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두렵지 않으랴 하고 막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 안에서 어디선가 찬송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찬송을 하는 소리가.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독일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너무나 정말 평안한 얼굴로 아이들까지도 그 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배가 이제 폭풍해서 잔잔하게 된 다음에 다시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 거기까지 항해해 오는 동안에 그 선원의 일도 아니고 또 이 그 승객의 일도 아닌 애매한 일들, 굳은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걸 누군가가 막 이렇게 섬기면서 돕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리고 알아봤더니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 그때 독일에서 생겨났던 작은 기독교 공동체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의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야, 이게 내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굉장히 많이 큰 충격을 받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 배가 마침내 이제 미국에 도착했어요. 조지아에 도착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전도했지만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2년 만에 특별하게 정말 그런 꼽을 만한 그런 열매 없이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온 후에 아주 큰 영적 침체에 웨슬리 목사님이 빠졌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어느 날, 그게 1738년 5월 24일이에요.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일로 지키는 날인데, 그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또 끌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참여했다가 누군가 그 예배 앞부분에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정말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막 새로운 무엇을 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뜨거운 확신으로 그냥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이상하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이끌고 그랬을 때도 동일하게 다 그런 믿음이었고 또 그랬었는데, 그게 그럼 지성의 영역에서의 동의였을까요? 어떤 역사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더스 게이트에서 정말 너무나 거부할 수 없는 확신으로 그것이 임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확신 가운데 임하면서 그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정말 달라집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었는데, 그 50년 동안, 그 회심 이후에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구 10바퀴 이상이 되는 그런 거리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집회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사람들이 막 정말 그렇게 뒤집어진다고 표현하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눈물과 회개 가운데 말씀으로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그런 뭐라 그래요? 이렇게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고 매우 차분하고 그냥 이렇게 이성적이고 뭐라 그럽니까? 조곤조곤하게 설교를 하셨는데, 강단은 그랬는데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회중석이었던 거죠. 이후에 그 집회가,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인도하는 집회가 있는 곳곳마다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그 변화를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하면, 술집이 문을 닫은 거예요. 술집이. 그래서 이런 것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여행객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왜 오늘 무슨 날이야? 왜 다 이렇게 술집이 문을 닫은 거야? 그러면 얼마 전에 웨슬리 집회가 있었나 보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이다 라고 불렀던 그 영국에서, 그 영국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나사렛, 구세군, 이러한 그 교단들이 다 생겨난 겁니다. 현재는 수억 명이 이 지금 신앙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그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루터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데 웨슬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웨슬리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라고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루터에 대해서 또 츠빙글리에 대해서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나누었는데 또 이번 주에 웨슬리를 그 생애를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루터, 츠빙글리, 웨슬리 이 세 사람의 삶 가운데 공통적이었던 그 사건이 크게 와 닿았던 게 있어요. 그 사건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죽음입니다. 죽음. 이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죽음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이 있었고요. 그 죽음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루터는 바로 옆에서 친구가 갑자기 죽는, 친구를 한순간에 잃는 그러한 체험을 했었죠. 츠빙글리도 죽음의 체험을 합니다. 당시의 유럽에서는 이 지금 우리 코로나 유행하듯이 흑사병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그 통계를 잡으면은 7천만, 많게는 2억 명까지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츠빙글리가 당시에 막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 좀 이렇게 그 매진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좀 쉬어야 된다라고 그런 권유를 많이 했고, 그래서 츠빙글리가 몇 주간의 휴가를 얻어서 이제 떠났어요. 휴가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그가 목회했던 그 스위스의 쥐리 거기에 흑사병이 막 퍼져간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그 병에 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츠빙글리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병자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도 그 흑사병에 걸리게 돼요. 츠빙글리도. 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요, 츠빙글리가. 그러면서 정말 그 체험을 통해서 츠빙글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 왜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인간의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이전과 다르게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으로 선교를 가는 길에 배에서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죠. 그러면서 그 공포 속에서도 찬양을 하는 이들,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하는 모라비안을 만났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체험이 직간접적인 체험이 좀 특별하게 많습니다. 아까 웨슬리가 19남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9남매 중에서 15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남매 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건 6남매 뿐이었어요. 13은 자라는 과정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5살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그때 그 사택으로 쓰던 에빗교회 그 목사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 화재를 먼저 받고 막 피신해 나왔는데 어린 웨슬리가 2층에서 불이 난 줄 모르고 머물다가 막 그 불이 막 번져가고 연기가 가득하고 그러자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그 2층 창문을 열고 거기서 이제 막 그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웨슬리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막 놀란 마음에 아들을 구하려고 어떻게든 막 했는데 그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불은 번져가고 2층에 아이는 있고 해서. 근데 그러던 때에 어떤 그 동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여기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두 사람이 거기 가서 웨슬리를 그 창문에서 꺼내냅니다. 웨슬리를 딱 그 문에서 꺼내자마자 지붕이 불로 무너지면서 집이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게 아주 그 원초적인 그런 경험이었죠. 이후에 그것을 막 울면서 바라보던 어머니 수산나가 웨슬리가 그렇게를 정말 웨슬리를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수산나는 웨슬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에게 늘
그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가르쳤어요.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표현을 하셨는데, 어머니 수산나가 늘 너는 너야말로 정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웨슬리 자신도 이 별명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루터, 지빙글리, 웨슬리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 그 한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인물로 세워 가시는데 그 섭리가 참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 죽음을 조금 더 생각해 봤는데, 죽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느낌입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이제까지 전 세계 어느 땅에 어떻게 살았던 인류든 간에 죽음을 미화하거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항상 터부시 되었고 가장 큰 공포로 우리는 죽음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자신이 죽을 뻔한 체험이라든가 또는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이를 잃는 그런 것만큼 강렬한 체험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겪는 가장 그것보다 강렬한 체험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인생과 그러한 체험 후에 생각하는 인생은 완전히 그 이해가 다르죠. 얼마 전에 저는 아는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몇 달 전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 몇 달 전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된 그 귀국 동기가 뭐냐 하면 그 아버님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입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났어요. 치매. 그래서 좀 케어해 드려야 되고 하는 게 이게 점점 심해져서 들어오셨습니다. 귀국을 이제 다 맞고 환영하고 그러느라고 가까운 이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근황을 들으면서 이렇게 귀국해서 아버지를 찾아뵙고 돌보아 드리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다가 또 못 알아보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자리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몇 달 만에 이제 들어오신 후에 몇 달 만에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더니 그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완전히 못 알아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완전히 못 알아보신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못 알아보시는데 모르는데 주변에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니까 자신은 모르는데 이제 아들을 대하는 걸 연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목사님은 보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과 자신이 이걸 어떻게 주체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누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화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작년에 어머님을 여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어져서 어머니 여의고 뭐 마음이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아버님 여였는데 또 작년에 2019년에 어머니 여의고 저는 이제 고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의 그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겪은 후에 마음이, 제가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런 마음인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사위 같이 이렇게 직육면체, 우리 마음이 그러한 어떤 상자 같다면 그 육면이 다 잘 막혀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딱 온전하게 좀 이렇게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면이 그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뭐 어떤 것으로도 막아지지 않는, 그냥 그렇게 열어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체험과 또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락한 종교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개혁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바꾸셨을까? 중세 가톨릭의 부패
또 영국 사회의 부패 이런 것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살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살면 죽기 때문이라 그러셔요. 죽기 때문이다. 아니, 뭐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마지막에는 다 그냥 죽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라셔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기 사망이 나오는데 사망이 무엇이죠, 여러분? 죄의 삭시예요. 이 말씀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 주술관계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은 무엇인 거죠? 죄의 삭신 거예요. 죄의 삭스로의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지금 그 사망이 인간의 운명적인 그냥 그런 조건인 것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삭실 뿐입니다. 사망은 죄의 값으로 발생한 것이지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시는 말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금기시되고 그렇게 절망으로 표현되는 죽음, 그것에 대한 세상의 결론과 다른 결론이 주님은 있다시는 거예요. 그냥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인가 보다 하는 그런 인간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은 다르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 보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달아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죠.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셨어요. 그러면 영생이 지금 두 말씀을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내린 그 사망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원래의 결론은 이것인데 다른 결론, 죽음은 끝이고 두려움이고 그것은 멸망이고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생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체험하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할 때 그때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루터, 치빙글리, 웨슬리 다 위대하다고 꼽히는 그런 종교 개혁가들이지만 그러나 다 그냥 자신들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였던 게 아니라 그냥 다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프로비던스, 은혜, 그레이스, 자비, 멀시 그것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자라게 하시면서 그들로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이죠. 종교개혁이란 말에서 우리가 3주 동안 정말 쭉 이것을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바뀌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것은 종교개혁이구나. 종교의 어떤 교리가 고쳐지고 바뀌고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종교개혁가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르치시고 그 영생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동일하죠. 이 영생에 관해서는 오늘날 잘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제가 유학할 때 이 영생, 그 종말이나 영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해서 책을 보려고 서점에 갔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종말이 에스카탈로지라고 하는 건데 에스카탈로지에 대한 책이 좀 있는가? 영생에 대한 책이 좀 있는가?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책이 좀 있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때 들었던 말이 그게 올드 패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드 패션. 그래서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올드 패션 이렇게 들으니까 그거는 전통과 이런 고전이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좀 몰라서 그래 올드 패션이지 그래 그 책이 어딨어 그랬더니 다시 웃으면서 올드 패션이니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막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올드 패션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구식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닥다리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과 영생이 구식이 될 수 있나요? 올드 패션이라고 그걸 부르게 됐나 어떻게? 그럼 뉴 패션은 뭔가요? 그냥 이렇게 사람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고 그냥 뭐 그런 건가요? 뭐 이렇게 돕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하신 것은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으로 이끄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같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의 영생의 그 명령과 약속이 담긴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나요? 우리 가까운 분들을 떠나보내고 또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스산한 마음, 두려움 뭐 그런 것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세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잊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래서 죄의 삭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첫 시간에 우리 루터를 통한 역사하심과 믿음을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 치빙글리에를 통한 역사하심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이 루터와 그 믿음이었고 지난주가 치빙글리와 사랑이었어요. 오늘 웨슬리를 통한 역사하심과 영생을 나누고 있어요. 종교개혁가들을 다 빼고 나면 믿음, 사랑, 영생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 셋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셋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본문 말씀을 이제 소개해 드리네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새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지금 루터로부터 나눴던 믿음, 사랑, 영생이 모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이 중요하고 어떤 실천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 다 중요하고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부터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영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들 가운데 그 정말 충만한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 그것을 새기면서 종교개혁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늘 구하고 늘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 정말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그리고 그 은혜, 그레이스, 그리고 그 자비, 멀시, 이 PGM이 마치 우리 인생의 BGM처럼, BGM이 아니라 PGM이 풍성하게 그렇게 울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